오늘은 베데스다의 병자를 치료하는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동쪽에 그 정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지금 예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황금문이라는 그 정문이 있고, 그 문으로 이제 메시아가 들어간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의 오른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에서 양들을, 하나님께 바칠 양들을 씻어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양문 곁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행각은 이제 주랑입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고 옆에 벽은 없는 그런 복도죠. 복도인데 그 주랑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병 고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가로로 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건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은 그 연못에 놀라운 일이 가끔씩 생기는데,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물이 끓어오르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천사가 막 휘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가 들어가는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료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것이고, 서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 표현을 천사가 물이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누구든지 거기에서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또 병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가벼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가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들을 모아서 최종 정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된 그런 원본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본이 이제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정통된 사본으로 이제 성경을 엮은 것이고, 사본마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가끔씩 이런 귀절이 하나 빠져 있기도 하고, 어느 것은 새로 들어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그만 그런 일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와 같이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갔는데 거기에는 38배 된 병자가 있다. 38년 된 그 병자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것이죠. 38년, 40년 가까이 그 병에 걸렸으니까 그야말로 일생을 거의 병에 누워서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8년 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고 그들이 신의 광야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 에돔 지역과 모압 지경을 나누는 세렛 시내입니다. 그럼 세렛 시내 아래는 에돔 그 광야 지역이고 그 위에는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배가 됐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 모든 군인들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20세 이하로 계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성장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20세가 아주 딱 이제 하루라도 안 됐죠. 그 사람이 38년 되면 60세 가까이 이제 된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그 이상 된 그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원망과 불평하고 제대로 구원받고 치료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셨다는 것은 이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돈이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좋은 사람도 보시고, 이렇게 믿음도 없고 그냥 한탄과 괴로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물이 동해서 치료받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옛날식으로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좀 뉴스도 좀 보고 신문도 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염없이 38년 동안 앓으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 달이 오고 2월 1일이 왔는데 좀 변화가 있어야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끔 보시고 그냥 고쳐주십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제 상에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가 기도하거나 믿음을 가졌거나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를 따라가는 그 불쌍한 과부, 그 어머니를 주님께서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므로 그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도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그야말로 완전 꼬부라진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돈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이 주님께서 보셨다.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거나 이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오늘도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죠. 내 손을 펴라 하며 혈기 마른 손이 이 18회 동안 꼬부라진 사람을 너희가 손한 아기가 매여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와 같이 꼬부라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며 그 사람이 꼬부라진 것이 풀어져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그럴 텐데,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며 들고 갔어요. 그때 묻습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 사람이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그냥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 38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했어요. 난 나았다, 살아났다. 그러자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갔어요. 아버지를 잘 만나면 고침을 받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이라도 믿음이 있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도 없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친구가 또 4명이나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지붕을 뜯어내서 들것을 내려 예수님 앞에 보게 합니다. 그래야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어.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친구도 없어요. 부모님도 믿음의 그런 분도 계시지 않고 친구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데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고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낫고자 하냐 물었는데 동문서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친구도 없고 지금 몸이 불편한데,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와 같이 주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풍병에 걸렸든지 뭐 했든지 간에 38년이라는 오랜 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고, 거동이 불편한 즉 물이 동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지 자기가 먼저 내려갈 수 없어요.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나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 원망과 자기를 돌보줄 사람이 왜 하나도 없나. 다른 사람은 부축해서라도 거기를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서 고침을 받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비참하고 초라한가. 마음도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 탄식도 가득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들것에 움직여주는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도 치료한다면 이 사람보다 나은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인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또 친구가, 또 주변에 구역장, 조장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최소한 다른 사람 원망 불평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제 원망 불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보다 우리가 나아. 그럼 이 사람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고쳐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절대 긍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의경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온 신경과 힘줄과 몸에 새 힘이 솟아나더니 자리를 벌떡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을 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만인이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들고 어디를 간 38년 동안 집이 어디 있었는지 참 알 수 없어요. 이 집을 찾아갈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느냐? 엄격한 유대인들은 삭바니즈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늘을 들고 가면 그것은 일한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한 사람들.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것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치료받아서 정말 너무 기쁨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간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나를 고치신 이가 이거 들고 가라. 또 예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참 이분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를 고치신 이가 누구냐? 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단순히 기적을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끄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도 38년 동안 처참하게 누워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영원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면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이분은 치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다고 마음껏 살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에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고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38년보다 더 중하게 쓰러져 누워있는 것이 심판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벼운 그런 죄는 세상을 살면서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아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도 치료함을 받고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믿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갈 길이 열리니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이제 반문이 생기죠. 그것을 그렇게 주석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물질적 창조는 엿새로 끝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회째 안식일에도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을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신다. 그러나 창조와 그 모든 물질을 만드신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께서 일할 때 나도 일한다 할 때 그 아버지라는 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친밀하게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친밀하게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뭔가 적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얘기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이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38년 된 병자도 믿음도 없고 아버지도 그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도 없고 친구의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쳐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저희를 어찌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짖고 응답받고 믿음의 세계로 더 발전해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